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사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절에 승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과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지만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이란 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말하잖아요. 원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해서 부활하신 처음에는 갈릴리로 갔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을 원래 있는 모습대로 만나주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40일을 쭉 같이 보내시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물론 얘기했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자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을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갖춰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이들이 120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제자들, 가룟유다가 제외되었죠. 11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밖에 다른 여러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쫓아서 봉사하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이렇게 해서 120명 정도.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열심히 열흘째 되던 날, 이날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전 9시쯤 성경은 제3시에 그러잖아요. 오전 9시쯤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나타나는 혀와 같은 그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이 폭풍이 부는 소리처럼 들을 수 있게, 또 불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임재의 모습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언어가 약 70개 언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전승을 전하고 있어요. 1, 2, 3번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승이 전하는 거예요. 그 70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언어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원래 자신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말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헬라 말도 아니었어요. 물론 헬라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이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나라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 보면 영어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렇게 나라 말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다고. 사도행전 2장 2절 9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인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은 할렐루야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하신 것을 이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6월절, 6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인데, 이때까지 50일간을 축제 기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랍비들이 이제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날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주변 나라들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강림을 직접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했듯이 성령의 새 율법을 온 백성에게, 온 세계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제자들의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주변에 성령 강림을 그렇게 바라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마음에 찔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나왔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하자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되었다 그랬죠? 3,000명이 되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세례받은 사람들로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드러내므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는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해서 그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혼란과
남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 큰 신비의 소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이어령 교수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원망할 만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어령 교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석학이잖아요. 2022년도인가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딸이 이민아 교수, 이민아인데 이민아 나중에 또 목사까지 되잖아요. 근데 이민아는 유아여대에서 영문학과 불문학 이중 전공하고 뛰어난 한국을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거기서 영문학 석사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김한길 씨하고 결혼해서 어릴 때 22살 때인가 3살 때 결혼해서 미국 가서 한 몇 년 살다가 헤어집니다. 물론 헤어지는데 그런데 이 이제 전혀 이 세상을 잘못 알고 살다가 둘이 이제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세탁소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세차장 차도 닦아주고 이렇게 어렵게 서로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LA 근교에 이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할 쯤 됐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헤어져요. 그 보니까 서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잘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서로 얼굴을 잘 안 보고 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이민아 교수를 아프게 하죠. 그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몇 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미국의 한국 변호사인데 세 아들,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요. 그 세 명 아들이 자녀가 4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민아 교수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런 이제 뛰어난 지식과 학문의 바탕을 가지고 있고 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다시 법대로 가가지고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상당히 재물도 모으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변호사를 관두고 LA 지방의 검사가 됩니다. 검사로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 돌보고 또 이런 이제 법을 심판하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이민아 교수가 막 이 눈이 이제 한쪽 눈이 이제 양쪽 눈도 다 그렇지만 눈이 실명할 단계에 이르게 돼요. 망리가 되면서 이게 눈이 안 보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어령 교수가 딸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 그때 얘기하기를 만약에 내 딸 이민아가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한 결과 이 교수의 망막 분리가 깨끗이 사라지고 눈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령 교수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이민아 교수도 같이 가서 만나게 돼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민아 교수는 갑상선 암을 3번이나 수술을 해요.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3번이나 수술해서 어려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갑상선 암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둘째 학원에서 나온 아이 하나가 조금 정신적으로 자폐 증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를 데리고 변호사 관두고 검사를 하면서 또 검사도 관두게 돼요. 왜냐하면 하와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와이에 가서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갔더니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와이 가서 이 아이를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면서 올바르게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하와이 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때 재혼한 남편과는 결국 헤어집니다. 이제 변호사 생활하고 하는 걸 관두게 되는 바람에 그걸 관두지 말고 목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자는 걸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어지는데 이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이 아이의 자폐 증세가 깨끗이 사라졌어요. 깨끗이. 그래서 눈도 깨끗이 나았죠. 그 다음에 자폐 증상도 깨끗이 해결됐죠. 그 다음에 갑상선도 3번이나 수술해서 깨끗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아 교수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김한길 수가사에 낳은 큰아들이 갑작스러운 감기 증세로 입원을 했는데 19일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슬픔 가운데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 해결받았지만 큰아들이 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어요. 또는 깊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이민아 교수에 대한 책을 제가 읽긴 읽었지만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그 아픔과 또 성경의 어떤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나. 근데 결국 그가 그런 과정에서 결국 2007년도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2009년도에 또 이렇게 목사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가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그때 많은 전 세계적으로 뭐 케냐, 아프리카 여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또 어떻게 그게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을 낫게 하고 그런 신비한 역사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의 삶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2012년인가 13년에 하나님이 이민아 교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이제 이어령 교수가 나중에 2022년도에 세상을 떠나니까 10년 동안 이제 마음을 앓고 있잖아요.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내용을 담담한 어조로 쓴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마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파도가 밀려와서 바닷가 모래 끝까지 밀려와서 잠깐 멈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힘치고 물어치고 들락날락하는 모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신비에 속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살펴주시고 계시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혼란이나 권고가 혹시 좀 있다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뒤흔든다거나 이런 모든 것도 성령의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슬프다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이민아 교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글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성령의 신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 때문에 삐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삶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자면,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사도신경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걸광공유와 이렇게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죠. 성령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고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활동하던 성령께서 역사 속에 확실한 형태로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난 날이다. 성령 강림 주일이. 그렇게 해서 동방정교회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즉 태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 성령, 즉 모든 속성이 성령과 함께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이다. 우리 마음을 누가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우리를 알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곧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영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이게 다 똑같은 성격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복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영도 되는 겁니다. 네, 창조의 영도. 성령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숨이고 호흡이고 바람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세상은 떠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생명은 탄생하고 생존하게 하는 영이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주고 거두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세계를 유지하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보존하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창조된 세계를 그 스스로의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시골 내려가는 길에 봤던 노란 그 국화 핀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 고속도로 내려가는데 계속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웠어.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시고 부여하시고 보존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줘서 또 좋은 것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을 아름답게 인도해 나가고 좋지 않은 학문은 버리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음악은 잘 유지되게 하고 좋은 그림은 이렇게 잘 멋있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성령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는 구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임을 증언합니다. 이를 부인하는 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말씀합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당신을 보입니다. 성령은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기서도 올리고 저기서도 올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은 진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낙심하거나 또 악한 생각과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물리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위로자, 돕는 자, 대언자,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우리가 함께 영원히 곁에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 계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거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잠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죠. 그렇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 그러므로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고린전서의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힘을 얻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영과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우리의 삶을 의탁해서 이걸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날 성령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성령께서 이해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헤쳐나갈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약하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셔서 모든 역경과 공경을 이기고 나아갈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만이 이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슬플 때가 있죠. 그때 누가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길을 많이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혜사 성령은 책망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동안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선한 행위만 하면 다 해결된다. 이건 죄가 아니고 나는 의로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세상의 죄를 들춰냅니다. 성령은 인생이 잘못 알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성령 활동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죄를 선포하고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는 예수를 믿어야 해결된다고 그렇게 구원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길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든지 또는 뭐 친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변할 수 없어요. 성령의 힘을 입을 때만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도 그런 얘기. 자신은 예수 믿을 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자신을 비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언제 말씀드렸죠. 금요일 참 안 보여요. 수요일에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어. 야,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예수 그렇게 다 조롱한다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아니 이어령 교수가 왜 예수를 믿어?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다 조롱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든 삶의 조건, 모든 삶의 환경이 변한 것을 이어른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예요. 우리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넘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 성령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도무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맡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격자이신 성령과 깊이 사귀어서 그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난 성격이 이렇게 깎아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은 불러오십니다. 우리의 거칠고 완악하고 냉랭한 마음이 성령의 불로 오셔서 녹이고 따뜻하게 해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바람으로 옵니다. 때로는 어린이 숨결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그 힘으로 와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쓸어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생명의 물로 옵니다. 우리의 삶을 신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불러오셔서 세차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성장을 촉진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능력의 기름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건강과 영양을 공급하시고 풍성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